할렐루야. 오늘 2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묵상집을 다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도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 유인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보조 찬송가 67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67장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믿음과 사랑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의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주의를 끄는 단어나 또 나를 멈추게 하는 대목이 있다면 표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제는 표시한 말씀에 주목하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시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렸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혀간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이 선포 속에 담긴 회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메타노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라는 단어는요, 뛰어넘다라는 말이고 노이어는 마음, 정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코로나 때 메타버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 세계를 뛰어넘다.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 자체가 뛰어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 메타노이어를 좀 직역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초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뛰어넘는 것, 자기 초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메타노이어가 당시에 좀 많이 쓰였던 때가 어떤 때냐면 그 고대 귀족들이요 사냥을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메타노이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냥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귀족들만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좀 뭐 하이클래스의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냥은 스포츠로서 이해를 할 때 어떻게 경기를 하냐?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가치 있고 좋은 짐승을 가져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말을 타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저쪽 풀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활시위를 쫙 당기겠죠. 그래서 토끼를 향해서 이렇게 딱 겨냥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각사각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 사슴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끼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돌려서 사슴을 잡으시겠습니까? 그렇죠. 토끼를 쏘게 되면은 화살이 나가는 소리에 사슴이 놀라서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 메타노이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토끼를 향해서 겨누고 있던 이 활시위를 사슴으로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바꿔서 겨누는 것을 메타노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메타노이어라는 건 뭐냐면 사실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덜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고 더 중요한 가치를 쫓아서 가는 것을 메타노이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의 반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진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잘 깨닫질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잃고 나서야, 지나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보고 나서야 건강이 중요한지를 깨닫고요. 가족을 잃고 나서야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요. 시간을 잃고 나서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 그러면은
나 혼자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하나님께 설득되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붙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들어오는 순간, 그때서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 삶의 조준점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반드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자리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은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갈릴리 해변의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두고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따라와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너의 그 안락한 삶을 뒤로 한 채 나를 따라와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시몬과 안드레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들은 바가 하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변화가 된 거죠. 진짜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는 자였는데 내 삶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깨달아진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결국에 설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야겠다라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짜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부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사람들이 어부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사실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쉽게 따라간 것이 아닐까. 나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 아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 나는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람도 있고 내 직장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구브로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 있잖아요. 바나바의 고향 거기에서 2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셨던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못 배우고 가진 게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쉬웠을까요? 그들이 그래서 삶을 포기하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0절을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이들은요 벌써 아버지 세베대가요 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배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들은요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배를 가진 선장이었어요. 이건 하나의 가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못 배운 게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경제적으로도 꽤 넉넉한 중산층에 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에 해당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못 배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배움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라는 터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가보면 이 집터가요, 일반적인 가옥보다 커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부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과거의 지도를 보면은 이 베드로의 집이요, 회당 근처에 있어요. 회당 근처. 회당 근처라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네. 그만큼 베드로가 가진 것들이 있었다. 없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에 설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것이 바로 회개였죠. 이때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나 혼자만 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사명의 발걸음을 걸을 때에 사실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외의 시간, 의외의 장소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마치 이런 영적 저항을 생각을 하면은 저기 동성로의 그 술집들이 즐비한 그 거리에서만 나타날 것 같고, 왠지 주일보다는 금요일 밤에 그 환락의 시간에 나타날 것 같지만, 오늘 그 영적인 저항이 언제 일어나느냐? 안식일 그리고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요, 안식일과 회당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귀신이나 마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십자가와 마늘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막 귀신들이 나를 쫓아오면 교회로 도망가면은 절대 교회에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도요,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인 안식일에,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장소인 회당 안에 누가 있었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버젓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 처음 온 새신자일까? 아니면은 이 교회, 이 회당에 오랫동안 출석한 기성 성도일까?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래된 신자라고 한다면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에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가 귀신 들린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매주 찾아오는 평범한 안식일이었고 매주 가는 안식일의 회당 예배였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날의 예배는요,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났을 거예요. 정말 경건하고 은혜롭게 그날의 예배가 끝났을 건데, 그 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자 평온하던 회당에 갑자기 큰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종교의 형식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참된 권위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면서 거세게 저항을 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라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종교적인 장소와 종교적 행위가 결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회당에 앉아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안식일이고 회당이어도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매일 교회에 나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가장 빨리 나와서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성경도 매일 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매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도 매일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고 착각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매일 교회 나오고 그래도 매일 예배 드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조명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 종교적 행위 안에서 교묘히 숨어있는 내 안에 더러운 귀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다른 게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 거짓된 평화를 깨트리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몰아냄으로써 형식만 남아있는 회당을 생명이 살아나는 곳으로 바꾸셨습니다. 율법에 갇힌 안식일을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안식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교회라는 장소와 예배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어두운 모습을 적당히 숨긴 채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기도해도 여전히 답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조차 없는데 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 종교의 껍데기 속에 나를 애써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심으로써 비로소 회당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가 고침을 받음으로써 안식일은 참된 쉼과 생명이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늘을 찢고 내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찢기를 바랍니다. 의사에게 내 아픈 환부를 보이는 것처럼, 내 건강 상태를 진단받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내 심령을 찢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보이면서 솔직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설득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 설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고집과 자아와 그리고 단단해진 생각들을 찢어내야 합니다.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생명력 없이 그저 굳어버린 종교적 껍데기와 허상을 철저하게 찢어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의 어둠은 그 찢겨짐에 두려워서 저항할지도 모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내 평안을 깨트립니까? 라며 우리를 붙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찢겨야 열립니다. 깨져야 빛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낡고 굳어버린 묵은 부대를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찢겨진 상처 사이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진리의 빛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진실하게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산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교역자들 그리고 당회와 재직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헌신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몸이 약하고 병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손님의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끊임없이 기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될 수 없기에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들의 손길을 도와여 그들에게 깨끗이 치유되게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정할 때 완전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내 모습에 만족하면서 그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